아멘. 화요일 날 오전에 커피 브레이크 인도하는 리더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매주 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성경을 배우고 그리고 신앙생활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기도에 관한 이야기, 특별히 오늘 시편 109편에 있는 성경에 특이한 기도가 있는데 다른 사람을 저주해 달라고 하는 저주의 기도, 저주의 시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말씀을 기도에 관해서 저주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편을 보시면 시편은 기본적으로 기도고 찬송입니다. 감사의 시편이 있고 간구하는 시들이 있고 왕에게 돌리는 제왕의 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간구하는 기도 시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눈에 특별하게 띄는 시편이 있는데 그것이 저주해 달라는 저주의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35편, 58편, 69편, 109편 4개의 저주의 시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109편이 압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해 달라는 저주의 기도, 저주의 찬송이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시편입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셨을 때에 우리 마음에 드는 첫 번째 질문이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정말로 드리는 것이 합당한가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가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을 들이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시편 109편에서는 예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르게 나의 원수를 향해 하나님 저주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가득 차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똑같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할 때에 가장 어려운 게 언어 생활인데요. 우리는 사람을 총과 칼로 죽이지 않고 우리의 말 한마디로 사람을 심하게 상처를 주거나 죽일 수 있습니다. 부모의 무정한 말 한마디가 자녀에게 큰 상처를 주고 가족 간에 교인들 간에 정오에 찬 말 한마디로 교인을 큰 낙심과 절망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그런 교회의 현실을 보고 야고보 사도가 교회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혀는 결코 쉬지 아니하는 악입니다. 우리의 혀에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우리는 우리의 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혀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가족을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한 운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날 수 없는데 신기하게도 거듭났다고 하는 우리의 입에서는 찬송과 저주가 한꺼번에 나옵니다. 야고보는 교회를 향해서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데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던 구약의 성도들은 시편 109편을 통해서 찬송과 사랑이 아니라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들으실까? 정말로 이렇게 기도하는 교인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실까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시편 109편은 하나님께 드린 기도로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고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리면서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이러한 상황에 처하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로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또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자리에 갈 때가 있다.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본문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길래, 지금 이 믿음의 사람은 어떤 처지에 있길래 이런 저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1절부터 5절에 자기가 처한 상황을 간단하게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가족들이나 친척들이나 동료에게 악을 행한 일이 없고 선행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실천하고 선을 행하는 이 사람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3절에 나와 있듯이 까닭 없이 이 사람을 공격합니다. 악한 입으로, 거짓된 입으로, 속이는 혀로 이 사람에게 전혀 맞지 아니하는 무고죄로, 그리고 이 사람을 파멸시키겠다라는 악한 의도로 이 사람을 무수히 공격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행한 선이나 친절을 악으로 갚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시편 109편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빼앗아 타인이 취하게 하십시오. 이 구절을 가룟 유다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대하실 때에 사랑으로, 선으로, 용서와 자비하심으로 대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까닭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예수님을 악으로 갚고 모함하며 무고하여 예수님에게 부당하게, 불의하게 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저주의 시를 사도 베드로는 여기서 말했던 그 저주가 예수님을 배반하였던 가룟 유다에게 임하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9편의 저자는 경건한 신자였습니다. 이 109편의 저자는 신앙이 없는 사람, 신앙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마치 예수님과 같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상황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합니다. 거짓된 말로 나를 파멸시키려고 합니다. 무고한 것으로 나를 모함하여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 주위에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믿음의 사람이 절박한,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억울하고 원통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입을 열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주의 시라는 것을, 저주의 기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6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 번역도 잘 되어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실감 있게 우리의 언어에 맞도록 좀 쉽게 6절부터 이렇게 번역하면 다 맞다 이러진 않지만 여러분 영상을 잠깐 보시면 6절부터 19절까지 우리에게 맞는, 지금 우리가 쓰는 언어로 좀 번역하면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아무런 이유 없이 공격하는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해 하나님, 나를 고소하는 원수를 고소할 또 다른 악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이게 이제 저주의 기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악한 자를 보내어 주셔서 까닭 없이 나를 고소하는 원수를 맞고소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나의 원수를 무고하게 고소할 악한 자를 보내실 때에 악한 자들 중에 가장 악한 사탄을 보내주셔서 사탄이 내 원수를 고소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내 원수가 악한 것이 감당이 안 되는 사탄과 같은 존재를 보내주셔서 나를 무고하게 고소하는 이놈의 원수를, 그런 더 악한 사람이 고소하는 일이 벌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이 사탄과 같은 나쁜 사람을 보내서 내 원수가 유죄 판결을 받게 해주십시오.
원수가 유죄 판결을 받지 않도록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가정하여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자기에게 원수처럼 대하는, 자기의 인생을 괴롭히는 사람을 향해 하나님 보복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바람직하고 효과가 있는지 여러분 8절부터 쭉 읽어볼 텐데요. 혹시 부부싸움 하고 오신 분 계십니까? 혹시 마음속에 정말로 밉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난 것, 이런 교인, 이런 친구를 만난 것 자체가 한이 맺힌다, 평생에 한이 맺힌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마음속에 꼭 떠올려 보십시오. 청년부 대학부에 있는 형제 자매들 서로 사랑하며 오랫동안 잘 사귀었는데 내보다 더 머리숱이 맡은 남자에게로 도망간 애인이 있다면, 내가 이때까지 사랑하며 길러줬는데 내보다 더 예쁘게 생긴 여자가 있어서 나의 사랑을 배신하고 도망간 사람이 있다면 그 원수를 기억해 보십시오. 직장에서 까닭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내 인생을 괴롭히는 상사가 있다면, 내 평생에 한을 맺게 한 가족이나 친척이나 교인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기억하면서 8절부터 위에 있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심정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하는 건데요, 골방에 들어가서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께 정말로 토해내듯이 그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처럼 읽지 마시고 원수를 딱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원수에 대한 나의 분노와 나의 적개심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이 원수는 정말로 이렇게 해 주십시오.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원수를 정말로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는 게 아니라 같이 기도하는 심정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내 원수의 수명을 줄여주십시오. 내 원수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자리를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전혀 미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는데요, 지금 백구편은 그렇게 편안하지 않습니다. 손에 칼이 있으면, 내 손에 총이 있으면 쏘아서 죽여버리고 싶은 원수가 있습니다. 그 원수에 대한 보복과 미움을 하나님께 다 쏟아낸다고 생각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원수의 자식은 당연히 고아가 되게 하시고 원수의 아내는 과부의 상복을 입게 하소서. 내 원수의 자식들이 거리에서 구걸하는 신세가 되게 하시고 내 원수가 살던 집에서 다 쫓겨나 노숙하며 살게 하소서. 원수의 은행에 남은 모든 재산을 다 차압하시고 다 털어가십시오. 수많은 채권자들이 독수리처럼 덮쳐서 남은 재산이 하나도 없게 해주십시오. 내 원수를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그의 고아된 자식들을 돌보는 사람도 하나도 없게 하소서. 내 원수의 족보가 아예 끊어지게 하시고 아무도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원수의 아버지가 지은 죄를 새긴 기념비를 세우시고 내 원수의 어머니의 이름도 거기에 기록되게 하소서. 내 원수가 범한 죄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기록하여 기억하시고 내 원수는 완전히 잊혀진 존재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서 안 됩니다. 이 109편의 은혜를 정말로 누리시려면 진짜 원수를 생각하시고 내 마음을 듣는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됩니다. 17절, 18절, 19절 남았는데요, 나이스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애끓는 마음으로 이 사람의 기도에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17절부터 하겠습니다. 내 원수가 원래 저주하는 것을 몹시도 좋아했으니 그가 했던 모든 저주가
그에게 빗발치듯 내리게 하소서. 내 원수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으니 축복이 원수에게서 멀리 멀리 달아나게 하소서. 내 원수는 저주를 자기의 옷처럼 날마다 입고 살았으니 그의 모든 저주가 그에게 넘치게 하시고 저주의 온 몸이 뼛속까지 흠뻑 취하게 하소서. 내 원수에게 저주라는 옷을 맞추어 입혀주셔서 그가 한 주일 내내 그 옷만 걸치고 살게 하소서. 나를 죽이려고 했던 내 원수들에게 바로 이렇게 갚아주십시오. 내 원수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진노를 하나님께서 산사태처럼 쏟아부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원수가 있어서 집에 가셔서 골방에 가셔서 이 109편의 기도문을 딱 내고 원수의 자리에 그 사람의 이름을 넣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 신자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저의 이 기도를 들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라고 믿고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진심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한 번으로 성이 차지 않으면 2번, 3번, 10번, 속이 풀릴 때까지 100번까지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 기도를 하나님께 진지하게 드리고 난 다음에 2가지 반응이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는 이 기도의 내용대로 이 기도를 하면 할수록 원수를 죽이고 싶고 이 원수에 대한 모든 저주가 당장에 일어나서 원수가 망하는 것을 보고 싶은 강렬한 마음으로 충만하든지, 이 기도를 하나님께 간절히 드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를 마쳤을 때에 내 마음속에 있던 원수를 향한 정오와 복수와 억울함이 하나님께 다 토해놓고 난 다음에 왠지 모르게 내 마음속에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아주실 거다, 그런 미움과 정오의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 안에서 왠지 원수에 대한 여유, 저 원수가 밉긴 하지만 저 원수가 행한 일은 나보다 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손보실 것이다, 그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미움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평안함을 얻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둘 중에 어느 쪽이겠습니까? 물어보실 필요 없이 가서 해보시면 됩니다. 가서 해보시면 됩니다. 정말로 믿고 얄미운 사람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딱 들어가서 그 사람 이름을 딱 붙여놓고 하나님, 그 인간 빨리 죽여주십시오. 어떻게 이런 악한 자를 하나님이 살려놓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 아닙니까? 어떻게 선을 악으로 갚고 사랑을 미움으로 갚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놔두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본성상 정의로우신 분인데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불의를 용납하시면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손을 보시든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놔두시더라도 그가 죽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 영원한 형벌로 그를 완전히 심판하실 하나님이신 것을 정말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속에 하나님께 나의 모든 분노와 원통함을 다 토해내고 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됩니다. 시편 109편은 우리에게 기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기도의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다 들고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같으나 기도를 올바르게 하지 못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인인가 하면 예쁘게만 기도합니다. 그 속에 원통함과 억울함이 있습니다. 그 속에
부모에게 받은 상처, 동료에게 받은 상처, 썬뿌리와 같은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견디지를 못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전혀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오두막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그 주인공이 마음에 큰 상처가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받았던 부당한 것으로 인해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 농약을 넣어서 아버지를 죽게 만들었던 죄책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 한 번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죄책감이 자기를 누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기 전에 내 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기도해야 됩니까? 그럴 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네가 말하지 않아도 네 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를 다 안다. 그런데 네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네가 진솔하게 내한테 털어놓는 것은 내가 다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다. 기도는 내 마음에 깊게 숨어있는 상처와 아픔, 다른 사람에게 결코 말하지 못하는 내 마음의 생각들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편 109편은 우리들에게 정말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평소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좌절이나 슬픔, 나에게 있는 기쁨과 감사, 형통이 있지만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는 것만큼 때때로는 그 이상 슬픔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진솔하게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아픔과 분노를 다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하는 하나님께 간구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은 나를 저주하고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시고 은혜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압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 딱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쏟아내고 난 다음에 어떤 은혜의 자리에 가는가 하면 하나님, 그 누구가 나의 인생을 파멸시키고 고생시키고 나를 파멸에 이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대하시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거기서 나를 빼앗아갈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시오.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은혜입니다. 교회 생활하다 보면 교인들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교인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지 짧게 했든지 관계없이 때때로 다른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은 거의 백발백중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사랑만 받고 존경을 받고 귀여움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받은 것이 사랑과 은혜이기 때문에 나오는 게 사랑과 은혜로, 자기를 살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 속을 뒤집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말을 하는 교인은 그 마음속에 자기가 이미 그런 상처와 아픔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상처를 받고 아픔을 받았는데 그 아픔과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 기도의 은혜를 통해서 치유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109편에서 제일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압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놈의 원수 빨리 죽여주십시오. 아이들은 당연히 고아가 되겠지요. 아내는 과부가 되겠지요. 이 구약 시대에 남편이 없는 고아와 과부는 빌어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남은 재산도 하나도 없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도 하나도 없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이 얼마나 악했는지 기념비를 세워서 아무도 돕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죠? 하나님께 합니다. 이 이야기를 원수한테 가서 안 합니다. 우리는 어떤 잘못을 저지르는가 하면 내가 받은 상처가 있으면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가서 다 쏟아부어 버립니다. 왜 그렇지요? 내가 받은 상처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09편을 읽을 때 뭐 이런 교인이 다 있냐? 내라도 이런 기도는 안 한다. 어떻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냐? 나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 안 한다. 예,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안 하지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누구한테 하지요? 사람한테 다 해버리죠.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는 정오와 분노가 있는데 이것을 주체할 수 없어서 하나님, 제가 이걸 주체를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동시에 나오는데 제가 견디지를 못하겠습니다. 제가 견디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 제 죄를 보면 정말 죽이고 싶어요. 하나님, 제발 좀 죽여주세요.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 다 토해놓은 사람은, 그 토하는 기도를 통해 기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기도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사람을 대해서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평생 교회를 다녔고 모태신앙이고 직분자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하지 못한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께 하지 않고 사람에게 쏘아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09편에 이 시편을 읽을 때에 제일 큰 감동이, 와, 이 사람은 진짜로 정직하구나. 하나님 앞에서 진짜 정직하구나. 그것이 기도의 은혜입니다. 마음속에 다 쓴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갚을 길 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은혜를 얻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한이 맺혔습니다. 시집살이에 한이 맺혔습니다. 하나님께 시집살이에 한이 맺힌 것을 하나님께 가서 다 기도합니다. 다 기도하다 보니 나를 괴롭히는 시어머니가 내가 받았던 시집살이보다 더 큰 시집살이를 했다는 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습니다. 그러면 용서할 마음이 생깁니다. 그것이 저주의 시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기도의 은혜입니다. 기도는 나의 마음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기도하는 교인이 있습니다.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인이 있습니다. 뭘 기도할 게 그렇게 많아서 그런가? 예, 속에 쌓인 것이 많습니다. 이 쌓인 것을 하나님께 다 토해내야 저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속에는 가만히 놔둬도 미움과 정오와 비교는 계속 자랍니다. 하나님, 이걸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옆에서 듣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듣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목청을 다해서 원수를 향해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토해내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선으로 악을, 사랑으로 미움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저주의 시편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이 사람의 감정에 같이 들어가서 맞습니다, 하나님, 제발 빨리 해주십시오. 그 인간 입만 열었다 하면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데 아예 그 사람 입에 저주의 옷을 맞추어 주셔서 하루 종일 저주를 받으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나님께 하십시오. 그러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성경을 많이 안다, 기도를 열심히 한다, 직분을 얻었다, 교회 봉사를 많이 한다, 신앙이 좋은 외적인 표현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신앙생활이 좋아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인데요,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배움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성경은 많이 아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게 우리 타락한 실력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전혀 만나지 않고 기도를 충분히 잘할 수 있는 게 타락한 우리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25페이지 가시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자기를 자랑하고 종교적 형식에 갇힌 사람이 있고, 정말로 시편 109편에 있는 신자와 같이 참 기도의 은혜, 말씀의 은혜를 아는 교인 두 사람을 예수님께서 비교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바리새인의 경건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야기했듯이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헌금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도덕적으로도 깨끗하고 흠잡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의 경건을 확인하고 자기의 경건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바리새인이 뭐 간구한 게 있습니까? 간구한 거 한 개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에게 뭘 도와주십시오, 이런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바리새인의 간구는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도덕적으로 완전합니다. 저는 신앙생활도 모범적으로 합니다. 저는 경건생활은 남보다 더 뛰어납니다. 저보다 뛰어난 사람은 없을걸요? 이게 기도입니까? 이거는 전혀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내용도 없고 간구하는 내용도 한 개도 없고 한 가지밖에 없는데요, 하나님, 저는 상당히 괜찮은 교인입니다, 이 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신앙생활을 참으로 하는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깊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점점 더 풍성하고 깊게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열매가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자격이 없구나, 주일마다 십계명을 읽고 참회의 기도를 드릴 때 지난 한 주간은 그런 대로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기준을 다시 들여다보니 그 기준에 내가 참 안 맞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구나, 모든 게 은혜구나라는 것을 진심으로 깨닫고 아는 것이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바리새인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바리새인은 오늘날 우리가 자주 보는 교인과 비슷합니다. 경건생활, 신앙생활, 모범적으로 다 하면 뭔가 자기가 높아지는 사람입니다. 점점 높아져서 하나님, 저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 괜찮은, 저 같은 교인은 쓸모가 있는 교인입니다라는 전혀 신앙적인 자리에 가지 못하는,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말씀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괴물과 같은 종교인이 바리새인입니다. 세리는 참 죄인인데요, 그래도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보면 볼수록 죄인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죠?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겠습니다. 간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모르시는데 제가 저를 압니다. 제가 참 죄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네가 아는 것보다 내가 더 잘 안다고. 너는 네 형편을 먼저 알고 구하니 내가 은혜를 주겠다고. 그것이 기도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정교인 기도회 할 때 여러분 1시간 정도 열심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1시간을 다 하고 가시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으세요. 다른 교회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거나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기도 제목을 드리고,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이해하면서 기도합시다 라고 할 때에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는데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간절하게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가지고 기도하는 교회가, 교인들이 있는데요,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의 은혜를 아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정말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친구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서 거두절미하고 제 속마음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최소한 한 명은 있습니다. 그 친구를 만났을 때는 다른 영역이죠. 가족들에게 말을 할 수 없는 고민도 그 친구에게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대학부 시절에 제가 출석해 하나님께 주신 대학부 시절의 은혜 가운데 한 가지가 대학부의 전통 가운데 잠포지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잠을 포기하고 밤새도록 심포지엄 한다, 이렇게 밤새도록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유학 가서 대단히 어렵고 힘들었을 때 아내도 같은 대학부 출신이기 때문에 몇 번을 밤을 새워가면서 유학의 생활, 아이들 키우는 문제, 아이들의 고민, 장래의 진로, 밤을 새워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친하니까 그렇죠. 다 이야기할 수 있어서 그렇죠. 하나님 앞에 막상 기도하려고 하는데 1시간을 못해요. 왜 그렇죠? 그만큼 안 친해서 그래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친한 친구는 아무런 이유가 없어도, 이슈가 없어도 만나면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정작 하나님을 만났는데 10분이면 할 이야기가 없어요. 하나님과 안 친해서 그래요. 왜 안 친한지 아십니까? 시편 109편 기자처럼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을 모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보여줄 영역을 딱 정해놔요. 하나님, 내가 잘 될 때, 내가 건강할 때, 모든 일이 형통할 때만 하나님께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교인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받았던 상처와 아픔과 괴로움, 이것이 가득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정작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가 힘든 이유가 교인들은 술도 마시지도 못하고 주정을 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술보다 더 강한 성령님에 취해서 술로 풀어야 되는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은혜로 풀어야
이게 은혜가 내 삶에 넘쳐서 나를 살린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기도는 꽁꽁 묶어놔버리고 상처는 상처대로 안고 있고, 그러니 한 번씩 나올 때마다 내 속에서 숨어 있었던 것들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기도의 은혜를 주신 것은 한 번 술 마시고 기분을 푸는 것과 차원이 다른, 기도를 통해 내 영혼 자체를 회복시키는 은혜를,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셔서 기도의 자리로 오라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시편 109편의 저자는 우리들에게 내처럼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겁니다. 내처럼 기도해라. 사람에게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마음을 토해내라.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이런 마음을, 내가 이렇게 더러운 마음,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께 다 토합니까? 안 토해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다 토해내세요. 하나님, 제 속에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작정을 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시편 109편 후반부에 있는 은혜가 내 속에 확 들어오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한 주간 지내실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제 속마음을 보셨죠. 그러니 저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 기도의 은혜를 이번 한 주간 동안 풍성하게 누리시면서 기도의 기쁨을 누리시면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제한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때에 우리 믿음의 선배가 보여준 대로 내 마음에 억울한 것, 원통한 것, 분한 것, 그 모든 것을 익히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하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골방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헤어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에서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정오와 미움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영혼이 소생되어서 기도의 은혜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는, 기도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